할렐루야. 12월 9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 우리들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풍성하고 또한 정교하게 묘사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도 숨길 수 없이 완전히 우리 자신이 드러나며 또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열거,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으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행동과 생각, 시작과 끝을 모두 아신다라는 이 사실로 고백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본문 1절에서 살펴보신다라는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정밀하게 조사하다, 그리고 깊이 파고들어서 정확하게 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면적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2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데요. 주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일상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면밀히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짧은 감정 또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누워서 쉬든지 즉 나의 활동과 그리고 나의 휴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말과 그리고 그 동기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 연약함, 그리고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뒤로 둘러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둘러 보호 진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에 내게 안수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안수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그 의미,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5절의 이 말씀의 이 모든 고백을 정리를 한다면 돌보심과 축복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감싸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강대하여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늘 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능하심에 대한 신비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신비 속에 담긴 사랑의 깊이가 우리 인간의 계산이나 논리를 초월한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한 치유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유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깊은 곳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무게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침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은 고난과 책임 그리고 연약함 앞에서 본능적으로 숨기려 하고 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과 그리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이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위로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임재를 감시자의 눈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든든한 동행자요, 어디서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비난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깊이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지금 시편 기자가 던지는 이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담긴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하나님 임재의 광대함 그리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이어가는데요.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특별히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세 가지 공간을 언급하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8절에서는 하늘과 수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키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와 반대로 스올은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깊은 심년 속에 바로 스올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높음과 낮음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상승의 순간에도 때로는 추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이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는 두려움과 혼돈, 인간이 손이 닿지 못하는 공포와 미지의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는 것은 바로 세계의 끝에 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바다의 끝은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선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바다 끝에 서 있는 그 순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는데 특별히 오른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구원의 능력, 가장 완벽한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인생의 절망과 벼랑 끝에 서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을 만큼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둘러싸고 계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어디서든 함께 하시며 또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위로와 담대함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동행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일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